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서 참으로 이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풍성히 나타내시길 바라서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삶을 하도록 모든 듣는 이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한 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7번째 지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 같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간 전부터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이 개인의 가치, 누가 인정해 주는 게 가장 바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인간의 가치에 바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라 일컬어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가치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치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접속이 가능하다. 다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요령이 있는데 바라만 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 속에 있는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게 훈련이다. 훈련으로 통해서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가치를 내가 한 사람이 내가 가치 있구나. 내가 훈련 받아서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 하고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례를 지난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감옥에 있는 모습, 또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지금 5년형을 받은 이런 요소에 대해서 살아있는 당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델을 찾아야지 어떤 죽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이야기 속에 누가 따라간다고 유행 따라서 이런 가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산 사람 중에 찾아야 된다 해서 찾았을 적엔 그건 어떤 내용이냐. 살아있는 사람의 독특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모델로 나의 가치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가치를 주는 그 가치에 내가 적용을 했다 하면은 나타난 내용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을 찾은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내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것 자체가요. 우리는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한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런 정도로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 시대 자체가 변화되는 내용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마다 다 찾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몇 사람뿐이 아니다. 근데 그 몇몇 아닌 사람을 통해서 결국 시대가 변화되는 분명한 하나의 지금 분기점에서, 전환점에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의 국가에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사건이 그렇다.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래서 하야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부회장이 5년형 살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치계의 모델, 경제계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모델을 삼아야지 하지 않는 분명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은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걸요, 우리가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부분에 어찌 보면은 나타내야 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분명한 하나의 전도적인 위치에 징검다리의 기능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델을 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누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모델을 삼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재용 회장을 누가 모델을 삼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락되고 추락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치 옥에 흙이 묻어서 땅에 떨어뜨렸는데 오느니 가느니 아무도 그걸 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옥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 가치를요 인정받는 사건은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회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시대, 하나님께 쓰는 국가, 그런 사회, 분명하던 그런 어떤 사명감에서 한 개인이 자기의 가치를 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가치를 찾았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분이 분명하다 하는 구심점이 들었으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그때부터 새롭게 열리는, 그전에는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가지고 있던 모든 뭐 재물이든 뭐 명예든 간에 그 전체가 다 쓰레기로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지식과 지혜, 또 그로 말미암아 쌓아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그 국가를 통해서, 그 사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고 시간들이 되어짐에 틀림없다. 우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내용 같고 그냥 지나가고 이게 무슨 연결이 되어질 거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 내용이, 또 이재용 삼성그룹 사장이, 회장이 감옥에 있는 내용이, 이게 뭐 혼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 다른 거하고 연결되는 게 있겠느냐, 뭐 전 세계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내 한 개인을 적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징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아보면요, 부산의 여중생의 구타 사건, 이걸 통해서 부산에 있었다고 났는데 특히 여중생이 어떤 그런 사건이 나냐고 소년법을 덜먹이는데, 개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강릉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묻혀있던 게 지금 막 벌떼처럼 막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소년법을 개정한다, 개정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시대에 이렇다. 지금까지 소년법이 만들어지고 소년법에 대해서 손대기 힘드는 여러 요소가 있어갖고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탄원을 하잖아요.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 더 강한 벌을 해가지고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있어지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내용이라, 사태가.
이런 내용이 이제 일반적으로, 야, 그게 무슨 또, 대통령 뭐 모델 삼는 거 뭐 관계 있나 하는데, 지금 요점이 바로 지금 국회가 헌법개정위원회가 지금 있는 때란 말이에요. 내년이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될, 소년법이 덜썩덜썩 하는 거하고, 30몇 년 만에 국회에, 헌법이 개정되는 이런 사건하고 연결되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바퀴가 돌아가는데 뭔가가 연결이 있을 것 같은 시대. 헌법 개정되는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연결이 뭐가 있느냐. 헌법 개정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는 요소가 있잖아요. 대통령,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되어 오니까 대통령 탄핵되는 이런 헌법,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것도 맞물려 있는 거죠. 한편 또 이런 사이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또 나타나잖아요. 북한 6차 핵실험. 북한 6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뭐 미사일 발사, 핵실험 6번 해오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마지막 단계로 보는, 그리고 이제는 북한은 명실공히 뭐 우리야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또 미국도 인정하지 않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뭐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된 것은 이건 뭐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적으로 그것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사건하고 뭐가 연결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가치는데 뭐가 연결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헐게 떨어진 옥을 내가 옥이다 하고 발견하는 시각이 있듯이 이렇게 묻혀가는 사건들, 뭐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이런 사건들 속에 이 시대가 변화가는 징조로서 내가 봐야 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징후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시하면서 뭐 막연하게 내가 이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는데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징후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물리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보는 데예요. 늘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어떤 데 가면 말이에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를 자세히 보면은 뭐 옛날에는 안 했는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층 아파트일수록 이게 드러나는 게 5층 정도는 아마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뭐 수십 층 이래 올라가는데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든요. 이 도시가스를 올리는 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일자로 쫙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시가스가 올라가다가 T자로 바뀌어요.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T자 한 번 바뀌는 데가 있고 두 번 바뀌는 데가 있고 이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물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도시가스가 길 때에 특별히 아파트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요소, 뭐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이 배관 작업하는데 일반 수증기라든지 이런 거 기체를 이래 쭉 길게 전송하는 데는 파이프 자체를 U자라 이런 현상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U-트랩이라 이래 부르죠. 전문 용어로는 트랩이라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거는 왜 그래 해야 되느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파이프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 파이프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트랩이라는 것을 장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느냐, 안에 있는 기체가 밖에 있는 어떤 온도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기체가 압력이 생겨요. 압력이. 즉 온도가 변화된다. 그 안에서 길게 하면 온도가 변화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랩이라는 걸 한 단계를 써가지고 트랩이라는 단계잖아요. 단계. 온도를 올리는 데에 어떤 발생하는데 그것을 뭐 낮춘다든지 그것을 그런 거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두는 것이 트랩이라. 그래서 그런 장치를 두는데 이제는 유트랩을 쓰는데 이것은 흐름은
기체의 흐름은 파이프를 통하면요, 그냥 평소로 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상생활 이런 게 그냥 가만히 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탄력이 생기고, 관성이 생기면은,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시대는, 반드시 사회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만히 가면은 아무런 변화 없을 것 같은 사회 같으나 이 사회는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적에 거기는 반드시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근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사회가 변화된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소에서 내가 적용되어지는 훈련을 평소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해간다. 그러고 그 시대가 변해가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변화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옛날의 행기 앞으로 있을 것 없고 또 다음에 나아가면 더 변화가 없을 듯 이런 자세로 나간 사람들은 폭발이라고 하는 요소에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 추세에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전혀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준비가 안 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데모한다 하면 그냥 데모에 나가고, 손 흔들고 반대라 가면 말이야. 사도 그 배치하는데 성주 사람들, 뭣도 모르고 가득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가득하니까 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반대하던 사람이 지금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어정쩡한, 옛날에는 박근혜가 싫어서 반대했는데 이제는 박근혜하고 정반대되는 문재인이가 와도 반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도대체 이게 국가 안보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국민이면서 이게 정말 국민이냐 할 수 있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시대에 따라서 내 개인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내 가치를 하나님에 맞춰서 높이는 일은, 이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동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델을 찾는 일은 쉬운 것 같으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요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모델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는 내가 모델하는 건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동시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그 사람을 모델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모델이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델해라 하는 이런 요소에 어떤 개인이 적용을 해서 참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는데 내가 나에게 모델이 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하고 연결해야 되느냐,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이미 어떤 내가 조치했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모델을 할 때는 그 사람을 모델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모델로 삼는데, 모델이 된 사람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선을 끊어요. 그냥 내만 모델해서 내만 득발했으면 시대가 변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준비되었다. 이거는 사실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에서 내가 모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관계가 있어요. 요 관계까지 연결하면서 내가 모델 3을 딸 때에 모델에 대한 내 자세를 갖춰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회장이 이 시대에 있어서 독특한 환경 속에 떨어진 사회적인 분명한 인물이 분명한데 모델을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아까 좀 말씀했지만 시대가 변화되는 것에서 모델을 하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회, 우리 국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모델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내가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게 모델이 되는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뭔가 못 해준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어쩌보면 다른 사람 거 뭐 훔치가지고 자기 나는 뭐 훔치지 않았다 하고 입 싹 떼거는 입 닦으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즉 지금 현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회장 예를 들어서 모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받으려고 가치를 추구해가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두 사람을 생각할 때요. 두 사람 다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저래 된 거죠. 이 부분을 내가 인정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받으려고 모델을 삼았는데 그 두 사람은 그게 안 됐구나. 즉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부분, 내가 보는 요소, 그걸 가지고요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내한테 모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건 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요, 누구한테 적용해도 이거는 똑같은 일. 내가 모델로서 가치 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인정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내한테 모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모델 삼는데 분명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면은 모델 삼는데 문제가 있다. 축복을 하면서 내가 모델 삼아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시대가 변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틀림없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한 삶의 전체를 통해서 정말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어떤 시간이요 아직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이재용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재용 회장은요 더 급해요. 급해. 박근혜 대통령도 급한 사실은 있지만은 그 지금 박지만 동생도 그렇고 그 박근령 씨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받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해요. 공고 아니야. 마찬가지 이재용 삼성 회장도 마찬가지 부회장도 지금 이건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갖고 언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위치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삶에 대한 자신이 현재 있을까?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죠. 개인의 가치 상승, 개인만 나가고는요 전 세계 70억이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변 사람이 가치를 높여야 돼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거를요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데서부터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축복하고 저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흙이 옥에 묻어서 내가 분명히 옥을 줄 알았으면 넘보다도 그런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에 가는 이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쓰임받는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럴 적에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넓혀져 가는 거죠. 모델을 축복하다가 그 축복이 이제는 자꾸 익숙해져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